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또 기쁘고 밝게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를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4장까지는요. 모세는 자기의 대변인이 될 그 아론 형, 그렇죠? 아론 형을 만나고 드디어 애굽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지난주 4장은 마칩니다. 그리고 5장을 보니까요. 오늘 그 5장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5장에서 모세가 애굽에 입성하자마자 이제 애굽 왕 바로와 그 펼쳐지는 이 치열한 공방전은 그 이제 12장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 이제 12장들 넘어 그리고 그 6월절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를 더 넘어 14장 홍수를 건너고 15장 출애굽기 15장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쉴 틈 없이 이제 이 바로와 모세와 간의 이 밀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강대강이 이제 맞붙게 됩니다. 특별히 그 치열한 이 싸움의 시작이 오늘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모세와 바로의 이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패기 있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6절을 보시면요. 근데 바로가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중한 노역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 생각하고 뭐 돼 안 돼 이런 것도 아니라 그 날로, 그렇죠? 모세가 백성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날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괘씸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복수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로 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업량을 늘리기보다는, 그렇죠? 작업량을 늘리면 그거는 뭐 뻔한 조치잖아요. 근데 작업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상황이 지금 이해됐죠. 바로는 이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한다라고 판단해서 딴 생각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딴 생각 못하게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이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대주던 그 생산량을, 그러니까 이 자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만 하면 됐는데 그 자재까지 이 애굽 이 공급자들한테 대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회사나 지금 뭐 학생들은 과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뭘로 해요? 태블릿 PC나 이렇게 그 한글 파일 막 이런 거 하죠. 그런데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다는 게 뭐예요?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너 그걸로 하지 말고 다 수기로 해. 그렇죠? 다 손으로 써서 리포트 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노동량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전처럼 똑같이 과제하고 똑같이 일량을 채우되 노동 조건만 악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제는 에어컨 끄고 선풍기만 쐬.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든 거죠. 참 못된 명령을 바로가 내린 겁니다. 진짜 괘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이것을 바로가 규정으로 표현하면서 그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 국가의 규정과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궁지로 그리고 아주 큰 위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애굽의 부역 이제 감독들이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달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명령은 지금 현 상황으로선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노동 조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대표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동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들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입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자신의 이 민족을 대표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씨알이 먹힙니까? 아니죠. 우리 17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전혀 대화도 섞지 않고 아주 강한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누굴 만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화된 상황이 차라리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갑자기 40년 만에 와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에게 그게 먹힙니까? 그러면서 참 심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들은 벌 내리셨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바로에게 오히려 내어준 셈이요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야, 너희가 나대서 우리가 더 죽게 된 거야 라면서 참 큰 상처를 모세와 아론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5장 22절부터 2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오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모세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40년 전에도 내가 그 궁전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과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내가 불평을 듣고 쫓아나왔는데 누가 우리의 심판관이 되려나 이 말을 듣고 충격 먹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안 간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가봤자 똑같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차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가 할 말과 할 행동과 가서 그냥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설득하고 끌고 가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두들기고 패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뭐예요? 모세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때문에 오히려 왜 너희가 나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냐 라고 하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더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잘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함으로 5장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고요. 6장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5장을 쫙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세워서 보내셨으면 상황이라도 좀 괜찮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구나, 내 생각이 참 편협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오라 라는 상황이라도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모세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것인데 왜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하지? 우리도 삶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계속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이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바로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초점으로서만 이 출애굽기를 읽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렇죠? 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게 뭐예요?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렇죠? 애굽은 세상, 우리의 죄,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렇죠?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이 이스라엘의 초점을, 출애굽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그렇죠? 이 단순히 이것이 애굽과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넘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내시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뵙는 거예요. 2절에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본문 말씀 5장 2절에서 이 야다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이전에 바로가 단순히 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대. 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왔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누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보내냐?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로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처럼 때로 우리 신앙에 완강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반하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는가?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나의 생각과 다른 이 상황의 모든 환경도 뭐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여호와임을 바로가 알았다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자신의 장자가 죽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는 데까지도 가지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심판주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배웠고 깨달았다면 바로는 오자마자, 모세가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모세뿐만이에요?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 모든 천하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또 출애굽기 하나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24년 청년부 주제도 그렇죠? 우리가 매주 인사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욥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머리로 알았어요. 이전에 공부로 지식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이전에 내가 그냥 많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옆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로 얘기하고 서로 얘기할 때 침도 튀기고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때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온기를 느끼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커가며 서로 성장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큼 아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이 궁극적인 목표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 일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노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절에 사용된 바로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는 점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확대되고 발전되는데요.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알리라, 야다 또 나오죠. 애굽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들이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맞을 거 다 정산하고서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보이시죠. 근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 속에서도 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첫 번째 재앙의 그 목적도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렇죠? 그 8장 10절은 또 둘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이 핵심이 뭐예요? 결국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고 일하심이고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9장 14절도 볼까요? 계속 발전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건 다섯 번째 재앙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가축은 살게 하시고 애굽의 가축은 죽게 하실 때 더 확대되죠. 이번에는 뭐예요? 단순히 바로를 넘어 애굽의 백성들을 넘어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2절 말씀도 볼까요? 10장 2절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애굽 그리고 애굽의 전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 너희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모두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 천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우리 자손들까지 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이 모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출애굽의 이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안 좋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도 보세요. 욥도 모든 그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통해 모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전 재산을 잃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요.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한 재앙 한 재앙 하루하루 한 달 1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상황도 열어주시고, 그렇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세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계속 모세에게 펼쳐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리고 애굽 백성들 온 천하 그리고 온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음악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하고 선교 같은 거 준비해도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당연히 물론 맞죠. 근데 직장에서나 저 세상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 딱 서니까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른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너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께한다. 내가 다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세상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못 가요 라는 사람이 이 한 재앙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저렇게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이 세상이 끝인 것 마냥 사는 저 세상의 결정체인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구나, 왕 되시는구나, 이것을 한 재앙, 두 재앙, 세 재앙, 네 재앙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볼래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변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전의 수많은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 모세 뒤로는 몇 명이 지금 모세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 한 국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신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앞에 뭐가 선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홍해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뒤로는 군대가 세계에서 최강국인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짓밟혀서 죽는데 우리 앞에는 홍해라니까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5장 전에 모세의 마음으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겠죠. 지팡이 집어 던지고 하나님 결국 이겁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딴 거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 14장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야 진짜 멋있죠. 그렇죠? 이전에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 찌질하고 조금만 털어져도 하나님 이거 봐봐요 제가 안 된다 그랬지 이랬던 이 좀팽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이 돼요?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요 이 10가지 재앙 이 바로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법.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해를 건너는 모세입니까? 아니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 속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수준, 그렇죠? 지금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와닿아요? 아니면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 이게 더 와닿아요? 그렇죠? 지금 후자가 더 와닿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 우리를 통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홍해와 같은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오늘도 여러분을 계속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구를 만나든 오늘 이번 주를 지내면서
혹 바로와 같은 정말 이 믿음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아주 그냥 벽돌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며 나아가는 귀한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 주님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세상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수준에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 결국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을 고백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나날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감사함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 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전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기다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의 모임을 넘어 저 세상 밖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니 그저 나는 잠잠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떠하는지 간에 이 고백이 넘쳐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